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원칙을 분명히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만이 신앙 롱런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결실을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일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는요,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의 남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투명성을 통해서 절대 돈과 관련된 스캔들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비윤리적인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예로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아내가 아닌 여자와는 절대로 1:1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동역자를 비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원칙이었어요. 결국 이 세 가지 원칙 덕분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끝까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원칙주의자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대단하게 칭찬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굉장한 칭찬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요한의 두 가지 사역 원칙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한은 늘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역할에 대한 설정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당시 예수님도 요한도 함께 유대 지역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누구한테 세례받기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평하죠. 26절 하반절 보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의 스승 요한을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답이 우리 신앙인들이 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요한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나는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 자체만으로 영광이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흥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결국 나는 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분의 흥할 것만을, 나는 그걸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결코 비교당할 필요도 경쟁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이게 삶의 기준인데, 나는 쇠해도 괜찮다, 나는 좀 망가져도 괜찮다, 내 인생은 조금 덜 잘 나가도 괜찮다. 누구만 흥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만 흥하면. 여러분, 이 구분만 잘하잖아요, 이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라는 이 마음만 갖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 또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의 그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 왜 생겨난 줄 아세요?
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줄 아세요? 나는 쇠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라는 이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는 이단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일까요? 주님과 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 주님은 날마다 흥하고 나는 날마다 쇠해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에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요, 늘 자기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고 그 자리만을 위해 살아갔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한 40명 정도 됐거든요. 이 40명의 교육자들이 모일 때마다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다른 교육자들의 사역, 절대 다른 교육자들의 그 사역의 자리를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구 목사가 사역하는 것을 부서 목사들이 바라보지 말고 선교 목사가 하는 일을 다른 목사님들이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때는 들으면서 왜 이거 반복하실까? 나이 드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든 중직자든 일반 성도든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그 사역 현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늘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잘하기만 하면, 또 누군가가 두드러지면 사실 그거 잘 못 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변론했다 말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승보다 예수님이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 평가가 실제로 증명이 되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기웃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요한이 비유 하나를 듣는데, 어떤 비유를 듣느냐, 29절 말씀을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나는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생기는 기쁨은 뭐냐면, 신랑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이죠. 교회예요. 그럼 신랑의 친구는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인 자기는요, 다른 데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소명, 그거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려야 되느냐는 거죠. 신랑 친구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시기하거나 원망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나는 내 소명의 자리만 잘 지키겠다는 거죠. 그게 내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엑스트라로서의 역할이라도 그 역할에 충성하겠다,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면 때로는 엑스트라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인공도 엑스트라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소명을 지키는 자를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기도하고 있는 상황도 다르고 살아가야 될 환경도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소명에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소명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그게 충성됐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 더 큰 소명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사명,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명 잘 감당하셔서 충성되었다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 흥해야 함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만 집중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 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의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에만 충성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